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 전에 골프의 황제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골프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모든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입었던 빨간색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다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그 진행 요원들도 빨간색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경기를 다 진행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행했을까요? 그것은 교통사고를 당한 타이거 우즈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재단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즈가 역경을 이겨내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거 우즈의 이번 사고는 너무나도 큰 사고였습니다. 세간에서는 우즈의 골프 인생이 끝날 것이다.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수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타이거 우즈가 의식을 찾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골프 경력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골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골프를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미래에 대해 몇 가지 진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기를 이렇게 더 붙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큰 역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장애물을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와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위기와 역경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고 그 장애물을 딛고 또 일어섰기 때문에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즈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일어서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골프의 황제다. 아니요. 골프의 황제가 아니라 골프계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대학생들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역경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굴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뽑은 것입니다. 링컨은 1809년에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8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 가장이 되어서 동생들을 보살펴야만 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831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32년에는 주의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하게 됐고 33년에 다시금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사업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5년에는 약혼한 그 약혼녀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36년에는 신경쇠약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8년에는 하원 의장 선거에 나갔다가 패배하게 되었고 40년에는 선거인단 선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43년에는 국유지 관리관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48년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55년에는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되었고 56년에는 부통령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58년에는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게 되었고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1860년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링컨은 북군의 수장으로서 매일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가 전쟁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해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위기와 역경 속에서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져 내리는 삶 속에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함 속에서 믿음을 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잘 살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매달리고 저기에 매달리고 끊임없이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절망스러운 그러한 아픔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뭐 있죠?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 여인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여인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극복하게 되었고 삶의 기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과 고통에서 소망을 보게 했고 생명을 보게 했고 새로운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소망과 생명과 새로운 삶을 갖게 하는 승리가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승리가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부정한 사람이 대중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정기적으로 흘리는 그런 피가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지속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는 이러한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2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은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아니하고는 그가 거기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대중 앞에 나가요.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부정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가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문둥병 환자들은 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에서 거주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누구를 거기에다 다 이주시켰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거기에 다 이주시켰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들을 다 그쪽에다가 이주시켰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대중들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부정한 행위이고 그 부정한 것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 역시 불치병에 걸린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들키면 죽을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의 한가운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구원했어요? 믿음이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며 승리의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무엇으로 찾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되고 그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승리가 내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믿음이 승리가 되는가? 그 이유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었다면, 12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었다면 이제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병세는 중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중하여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누군가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믿고 한 번만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래 한 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12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근데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더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포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두가 다 포기하는 그때에 다시금 새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그 여인에게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구원했습니까?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믿음이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이겨내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승리를 내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믿음이 승리가 되는가?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지요. 전능자를 의지한다는 것은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또다시 다른 누군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혈루증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며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별다른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내 몸을 맡기지만, 이 병증을 맡기지만 그가 치료하며 치료할 때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사람은 할 수 있을까? 별다른 차도가 없으면 그렇지, 뭐 별다른 것이 있겠느냐, 다 소용이 없거나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한 점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상상이 갑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병증을 치료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가 말해줬다면 이 여인은 또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의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구 김연경 선수의 한 인터뷰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연경 선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거대한 벽을 만나는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부딪히며 결국에는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단단한 계단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구원의 은혜와 삶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오늘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절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소망과 참된 승리를 이루어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